내용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들어가셔서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타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복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되시다. 이게 영어로 하면 the blessed라고 얘기를 해요. the blessed. 더라는 건 정관사고 blessed 하게 되면 이게 형용사, 영어 공부시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복수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이런 복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근원이신데, 이게 복되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는 거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좋은 복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태어나 보니까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더라. 이런 게 복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복들이죠. 이게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좋은 것들이 나한테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된다면, 나라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딱 맺어지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산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이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막 이게 교통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산자. 그래서 이 산자한테 하늘의 이 복의 근원인 이것이 쑥쑥쑥쑥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1시간 일해야 1시간 일을 해야만이 1시간 일한 값을 받아요. 1시간의 값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값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그냥 막 나는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 산자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한테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으면 가서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현장,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일어나도록 이 하나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복의 근원인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자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우리 그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현장 속에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마다 막 복들이 쑥쑥쑥쑥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것처럼 막 걸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우리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움직이면은 그냥 막 복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통치자, 룰러라는 거죠. 룰러. 온리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상 세상 만물 존재물들을 영적 세계나 육의 세계나 전부 다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govern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만약에 이 통치,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다른 존재가 통치를 하고 있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지금. 지금 만약에 지금은 세상이 지금 그 사단들에 의해서 지금 주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사실상 불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불법이 일어나게 됐는가? 왜 불법이 일어나게 됐는가는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함으로써 이게 죄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족을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는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나라를 이루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왕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왕들이에요. 사실상 이 세상 왕들은 사단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사단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이 흰옷 입은 이 자가 내려오면서 바사왕이 막아가지고 지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그 바사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인데, 바사왕이라는 것은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사실상 이면에서 바사왕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니엘서가 보면 다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다로부터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이런, 다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통치자들은 사실상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불법의 통치자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이신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벗어나가지고 통치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막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세계의 왕은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왕하고는 속성이 완전히 틀려요. 육적인 세계의 왕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이런 유들이죠,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유일한 통치자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장애도 고쳐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이제 이분을 반드시 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바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속성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통치체제 안에서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통치체계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하는 우리들은 우리 산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산자라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은 영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묻어나가지고 세상에 육을 입고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통치를 한다, 그럼 뭔가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통치자이신데, 그게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거나 사람에게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 한번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세상의 통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매우 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타난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오는 그런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 완벽한 통치,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통치, 위대한 통치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복종하십니까? 이게?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한테 사람들이 복종했습니까? 왕으로 세워놓고 속으로는 너 웃기지 말아라. 다 그래요. 이게 앞에서는 통치하는 척,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척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절대 거기에 순종하지 않죠. 이런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왕은. 이게 내가 내가 겁이 나가지고 굴복하는 거, 내가 뭔가 내 이권 때문에 굴복하는 거, 할 수 없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의 이 왕이 될 수 없는 진정한 왕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따르는, 이게 정말 그분이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이런 위대한 통치, 그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막 받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모든 왕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권세 앞에서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며, 그 다음에 또 만주의 주시다. 만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적 세계, 육적 세계 통틀어 가지고 만물들의 주인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이게 산자로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산자로서 관계를 맺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은 뭐냐면은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후에 이제 그 부활의 몸체를 입었을 때에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다 이게 우리한테 오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 육적 세계 이런 것들 총망라하는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내가 그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한테 그 나라가 세상에서 이미 상속되어 가지고 그 상속된 것을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계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상속되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이미 상속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딱 운영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적, 지금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나한테 알려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지금 바로 일어나는 그러한 이런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이미 상속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조금만 이걸 초월해가지고 우리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이런 세계가 열리게 되고요. 진짜 이 말하는 대로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들한테도 적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게 교회에도 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한테 이 부한 자들 부자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한테 네가 이 얘기하여라. 이 부자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육적인 관점에서 모은 재산 이런 부한 자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또 예수 믿고도 부한 자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자들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 부한 자들 여러분 부자들은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하게 되면은 이 부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형성하는 인격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사람이라는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두 존재가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의 인격을 새로운 부한 자의 인격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교만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부 다 부릴 수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지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형성되어 버리면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마치 괴물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죠. 이게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안 하고 지 육신의 생각대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런 인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특히 부한 자들은 이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여기서 특별하게 아예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부한 자들을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교회에 부한 자들이 있는데 가장 그 부한 자들은 특별히 다루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부한 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저 부한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참 빚갚기에 바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부한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정함이라는 것은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함이 없다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uncertain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한 거란 재물에 그 재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이 재물에 그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면 진짜 후히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모자라게 주시지 않아요. 오병이의 이적에서도 12바구니를 남도록 거둘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 후히 주시는 그런 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그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한 자들은 또 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한 것을 사용해 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가지고 그 선을 돈을 투자하면서 막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갖고 있지 말고 자꾸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서 쌓으라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 가도록 재물이 땡기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크게 그 사람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그 선을 행하는데 막 돈을 투입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도록, 예,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 막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돈이 없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이 적은 것을. 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로 있었다면 교회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교회 오지 않았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하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한자들을 지금 디모데한테 특별히 다루어라. 이거 부한자들을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부한자들이 오면은 그저 교회 헌금 많이 할 줄 알고 막 살랑거리잖아요. 목회자들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그 세속적인 교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진짜 특별 관리해야 돼요. 이게 특별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재물에 마음이 누워가지고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그냥 돈 벌려고 이리저리 들고 뛰다 보면은 또 예수 믿지만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가는 이 말씀, 요 부분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 신회 예배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부한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사람들, 복음을 통해 가지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유한 자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벽한 자유를 얻어버린 거죠. 이게 어느 누구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존재도 나를 묶을 수 없다. 어떠한 죄적인 그러한 죄도 나한테 없다. 이런 완벽한 순결함이 우리들한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한 순결함이 온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기서 이런 게 왔으면, 이 자유함이 왔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교통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있어 버리면은 나는 어떻게 되어 버리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예수를 믿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길길이 뛰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때는요 제가 나무를 봐도 나무가 나한테 손짓하는 것 같고 소를 봐도 소가 나한테 말하는데 내가 그거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막 그런 영의 세계가 막 이렇게 열리다가 이것이 막 퇴색되다가 점점 퇴색되다가 이제 가게 되면 그가 이 자유함, 그가 가졌던 이 자유함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하면은요, 다시 자동적으로 사람은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교통이 끊어지면 바로 율법입니다. 왜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사람의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율법의 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율법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가 이 겉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실상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탐심을 가지고 둘이서 살게 되면은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딱 제어하는 거 아닙니까? 탐심을 내지 말아라 하고 법을 줘가지고 제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을 알았다가 가만히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 우리의 육체 때문에, 육체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슬며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죄의식이.
내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나한테 다시 죄의식이 생길까? 왜 나한테 깨름직할까? 왜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혹 벌 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죄의식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게 두려움이 나타나게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식과 두려움은 바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꾸만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만들고, 무슨 놀이를 만들고, 학문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무슨 종교를 만들고, 뭘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그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종교가 사람의 두려움을 가려줄 수 없어요. 학문이 사람의 두려움을 가려줄 수 없어요. 스포츠가 사람의 두려움을 가려줄 수 없어요.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려움은 바로 형벌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이제 어쩌다가 형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형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했던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 좋아하죠. 누구나 다 예수님 찾죠. 이 말씀을 안 볼 뿐이지. 다 예수를 안 찾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도 다 드리고 다 기도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말씀은 안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내가 율법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죄의식도 생기게 되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슬며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악한 것들이 거기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식과 두려움이 있으면 귀신들이 반드시 거기에 역사를 하도록 돼가지고, 이거 법칙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형벌이 나타나게 돼요. 세상에 내가 이거 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유환자에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들의 권세고 우리들의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다시 슬며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또 나타났네요.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가 또 나타났네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두렵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의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예수님은 사실상 우상숭배라고 봐야 돼요. 우상숭배. 우리 예수님이 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내 아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통치해라. 이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내가 여기에 다시 치여가지고 율법에 치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악한 것들의 세력에 치여가지고 형벌이 나타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세요. 그런 예수님 내가 필요해서 믿는 그런 그런 우상 같은 예수님을 내가 이게 따르게 된다. 전에 사울이 전쟁을 할 때예요. 하나님이 막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때 불안한 거야. 너무 불안해. 그래가지고 실로에 있는 뭘 가져가요? 뭘 가져가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딱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사울이 뭘로 생각한 겁니까? 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적.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알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부적처럼 생각해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게 신종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갖다가 신우상숭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이 시대에 신우상숭배가 성행을 하고 있구나. 이게 왜 성행을 하는가?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내가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이 성령님하고 내가 매일같이 교통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이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슬며시 죄의식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종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유함을 입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와 같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한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벌이 나타나게 되고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종이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가는 사울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한테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우리한테 믿음으로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부적처럼 필요한 예수님이 돼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이 문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출발할까 했더니 가만히 있는 데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을 율법으로 이끌어 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율법의 법을 따르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법을 따르다 보니까 형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너한테 들어간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회를 쳐놓는 겁니다. 예. 절대 이런 데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데 결코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는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까지 다 해주셨는데 이런 쪼무라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귀신 나부레기들한테 우리가 당해가지고 막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엄청난 권세를 내가 막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는 곳곳마다 팍팍팍팍 점령한 것처럼 이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보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그런 권세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복이 우리들한테 다 와 있다.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볼 마음은 있는데 육이 안 따라주네요. 이런 그걸 넘어서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안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신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주제가 하나 더 나오는데 20절에 보시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디모데한테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막 서로 이 말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논리학이라든지 변정법이라든지 막 이런 거 가지고 이 말하는 건 디모데야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거짓된 지식 이거 사실상 세상의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짓된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따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지식의 반론, 서로 반론하면서 싸우는 거, 논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그런 거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영의 세계는 막 이 세상 세계처럼 우리 이 학회에서 막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막 서로 막 이 내 의견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신 그냥 알아버리는 세상 지식은 머리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야 되지만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버리는 세계. 이런 세계니까 거기에 이 반론을 하고 막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나의 길에서 내가 가는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하면서 네게 부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었던 지금 여기 편지에서 썼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지키라 이런 말이고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막 내면서 하는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의 대열로부터 이탈했다는 거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탁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